간절하게 무언가 주님께 구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커다란 문제부터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까지 우리는 주님께 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양주 열린문교회로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열린문교회 한 목녀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목련님 목자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 사업장의 옆집 사업장에 꼭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 VIP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간식도 많이 갖다 주고 막 강아지도 같이 돌봐주고 이렇게 좀 애를 쓰셨나 봐요. 근데 교회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나는 불교라고 교회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더래요. 그래도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에 그 VIP 분이 너무 얼굴에 근심이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VIP 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이름이 꽃분인데요. 굉장히 뭔가 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큰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치료를 받고 해서 치료비가 총 6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자녀들은 또 이거 포기하면 엄마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이 VIP 분이 엄청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목련님이 VIP 분을 위로하고 있었던 거죠. 아유 어떡해요, 진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계셨는데 VIP 분이 딱 그러시더래요. 누구누구씨 교회 다니잖아. 새벽 기도 맨날 간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꽃분이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혹시 알아? 하나님이 싹 낫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불신자의 이제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 이 목녀님께서 대답을 못 하셨대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확 스쳐져 가신 거죠. 강아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주여 막 꽃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뭔가 너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또 아픈 분이 너무 많으신데 내가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근데 괜히 기도해 주시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괜히 하나님 더 안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다 스쳐가셨대요. 그래서 대답을 딱 못하시고 되게 바쁜 척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이렇게 돌아오셨던가 봐요. 근데 이제 돌아서고 나니까 또 계속 마음이 찝찝하신 거죠. 내가 선포를 했어야 되나? 그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꽃분이 나오면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믿음이 없어서 전도할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그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이 목녀님이.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 식당에서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라면 어땠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라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꽃분이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그 VIP 분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무언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신 적도 있고 고쳐주지 않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고쳐주시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고쳐주지 않으시면 교회 안 나왔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난소에 있던 종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신 거예요. 물론 그거 하나만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역사해 주시면서 결국 진짜 믿음이 생기신 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되게 큰 수술을 해야 돼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믿음이 생기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동성애자래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였다고, 절대 못 고친다고 그렇게 우기던 친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었고 이렇게 멀쩡히 결혼도 하고 이렇게 그 친구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인정을 했는데 근데 주일을 희생해서 교회에 나오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던,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지만 정말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어떤 결과, 전도의 열매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7살 때 처음으로 전도를 받았는데 동네 교회에서 천지창조 동화책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동화책을 받았고 그 교회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교회를 제대로 다니게 된 것은 26살이나 되어서입니다. 거의 20년 뒤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천지창조 동화책을 나눠주셨던 그 분과 그 교회는 아마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동화책으로 인해서, 그 분으로 인해서 7살 때부터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교회에 올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비록 교회에 바로 출석하진 않았지만 그 기도했던 시간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그 모든 추억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그분은 동화책을 길에 뿌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뿌리려면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까요? 돈을 날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분과 그 교회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분께 한 번씩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교회를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열매도 좋지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꿈에도 모르시겠지만 그분께서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해서 완벽하게 계산해서 아주 효율적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율법에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침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을까요?
살이 썩고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났고 정말 절망적이고 얼마나 낫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저라면 일단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도 좀 고쳐주세요. 그 간절함은 정말 내 삶을 돌려달라는 절규였겠죠. 예수님이 이런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제사장에게 향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10사람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10사람이 나병이 나았는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구제할 길이 없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었고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누군가는 인정하고 누군가는 인정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지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자는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병이 낫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는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얘가 나에게 돌아올 놈인지 아닌지 이렇게 골라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반응할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들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 돌아올지는 사실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꽃분이를 낫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저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하십시다 라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이 꼭 구원이라는 열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여,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베푸신 기적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오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주일과 5월 17일 VIP 초청 집회를 앞두고 여러 방편으로 전도에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저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 그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마음을 모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